우리 다 같이 찬송가 235장 부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우리의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화평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아직도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속히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먼저 믿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신 감사합니다. 예배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온 우리들, 주님을 배반했던 유다처럼, 예수님을 버렸던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한 채 살아왔음을 고백할 때 십자가 은혜로 모두 용서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보배로운 예수 보혈로 거룩하게 세워주시고 하늘의 권능과 은혜로서 강성한 영혼의 소유자 삼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기름 부어 주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회개하여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예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물도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의 헌신과 봉사 또한 연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의 은사를 풍성히 내려주셔서 저희가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성도된 우리 모두 정직과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루빨리 치유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어려운 삶의 형편이 풍성한 은혜로 차고 넘치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세상의 종력이나 인간의 탐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오니 속히 이 어려운 난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당신 권능의 손으로 온전하게 고쳐 주옵소서. 분명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임을 절감합니다. 많은 교회와 신자들은 넘쳐나는데도 능력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은 하나님을 버리고 제 갈 길로 나아가기만 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창동 제자들 교회가 이 때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구원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길 앙망하오니 대대적인 회개와 함께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나리어 주옵소서.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요 교회가 아니라 예수 생명이 열매 맺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예수의 형상이 드러나는 참된 자녀들로 세움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제 설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신 말씀처럼 지켜 행할 수 있는 결단과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후로 이 부족한 종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셔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병이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에게 안수할 때 귀신이 벌벌 떨며 떠나가는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삶의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사람과 물질도 능히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지라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서 감화 감동받는 살아있는 복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와 삶의 자리를 축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5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368면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임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을 창조하심으로 어둠과 빛이 비로소 나뉘어졌습니다. 빛은 실제지만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첫사람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들은 죄의 어둠 가운데 살다 죽어 심판받고 영원한 어둠의 장소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온 세상에 빛을
창조하심으로 어두움을 물리치셨듯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어두운 마음을 생명의 빛으로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얼굴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임하면 우리 마음이 환하게 되어지고 따스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생각과 말 그리고 표정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얼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그리고 인상과 언행이 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드러내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가 아니고 지극히 자연스럽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 진리를 알고 내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삶에 애절함이 있고 진리를 위해서는 치열하게 삶을 살아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모든 일이 그렇지만 억지로 하는 것은 한두 번으로 그쳐버리고 맙니다. 종교적인 율법이나 계명이 우리를 살아있는 믿음으로 인도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 마음으로부터 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우리 자아로부터 시작해야 참된 믿음이 쌓여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허락하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멸하는 불을 통해 이루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빛으로 임한 사람만이 이 불을 통과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삽니다. 히브리서는 옛 언약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에 속한 영적 이스라엘 성도인 우리를 비교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에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구약 백성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전반적인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내용으로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말씀을 불순종해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징계나 심판이 없단 말입니까? 히브리서는 오히려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고역이고 배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속에 있는 우리 믿음이 겉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행동으로 열매를 맺어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우리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랑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말씀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순종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어서 본문 26절로 27절에서 이렇게 믿음을 사랑으로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 거역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불과 천둥과 나팔 소리로 땅이 진동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실 때 천둥과 나팔 소리로 땅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과 고막 마음을 진동시키셨습니다. 본문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시키신다 그러면서 학개 2장 6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은 온 우주를 불과 진동으로 다시 창조하실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놀라운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을 유심히 봐야 하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말씀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때, 준비하지 않은 때에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이 이 세상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종말에는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잖아요. 첫 번째, 세상은 그대로 두고 나만 세상을 떠나는 것을 말할 때의 종말입니다. 개인적 종말을 말해요. 이때 우리 몸은 이 땅에 남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갑니다. 그 안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계신 곳에 영원히 거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두 번째, 전 우주적 종말이 있어요. 세상의 끝입니다. 우주적인 종말에는 불뿐만 아니라 큰 소리도 같이 임합니다. 마지막 때엔 큰 소리와 함께 불의 기운으로 모든 것이 녹아내린 다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지어집니다. 그리고 육체와 분리되어 있던 영혼은 각자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고, 하나님이 자녀가 아닌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영원토록 거하게 하십니다. 27절에서 오늘 본문은 모든 피조물이 이 우주적 종말을 통해 또 한 번 진동을 겪고 변해된 뒤에는 진동하지 않은 존재로 새롭게 지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더 이상 진동하지 않는 영존하는 영원한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이 진동하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에 부활의 몸으로 참여하는 것을 이미 현재 여기서 받아 누리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받아 참여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도 않고 진동하지도 않고 불안전하지도 않은 안전하고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에서 지금 여기로 들어오고 있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이미 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각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누리는 은혜요 축복이자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역설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온전하지 않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완전을 맛보고 지향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참여하는 우리 자세에 대해 본문은 경건과 두려움, 기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자세는 구약의 백성들이 경험했던 공포와 두려움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를 위해 새 언약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건과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볍게 경홀히 여기고 말 거예요. 그러므로 경건과 두려움, 기쁨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가장 중요한 자세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경건은 죄를 멀리하는 결단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는 진중한 태도를 말합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것을 드러내는 감정이 기쁨 아니겠습니까?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받는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29절에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신명기 4장 2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경건과 두려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알곡이 아닌 쭉정이로 드러날 것이고, 알곡은 천국 곳간에 들어가지만 쭉정이는 소멸하는 하나님의 불로 태워져 버리고 말 겁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으로 열매 맺는 알곡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알곡이 되지 못한다면 소멸하는 불인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3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일어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선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동시에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소망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로 경건과 두려움, 기쁨으로 이 땅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오늘은 좀 딱딱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으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영적 실상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경건과 두려움, 기쁨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동시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얼굴로도 드러내는 창동 제자들,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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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과 똑같이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알곡인가 쭉종인가를 분명하게 판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후로 어떠한 경우에서도 경건과 두려움, 기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완주를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삼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시간 참여합니다. 오늘 내게 주셨던 말씀과 똑같이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지를 아버지 결단하게 하시고 되돌아보게 하신 이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내가 아버지 믿음의 자를 굳게 지키며 어떠한 경우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경건과 두려움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치유로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함께 하시니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후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아버지 소망의 삶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을 때 아버지 이 경건과 두려움 기쁨으로 이 땅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도록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성령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얼굴로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누구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더욱더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만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로 주님 삼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참여하는 우리 자세,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완전을 맛보고 취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주들로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내 심령 가운데 오늘이 생기하여 주옵시고 소멸하는 우리신 앞에서 아버지 담대하고 아버지 당당한 믿음의 행보를 이루어내며 아버지 반드시 사랑으로 일하는 열매를 맺는 우리 창동제들의 모든 믿음의 수를 되어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아버지 영원한 나라 안에 아버지 날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업복을 받아들이는 저희 모두로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소멸하는 분이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당당한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내는 우리 창동 제자들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삼아 주옵소서. 이를 위해 경건과 두려움, 기쁨으로 우리에게 당한 믿음의 분량을 채워나가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으로 이끌어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488장 부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 부른 바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힐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있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9월 초까지 지금 2주 더 연장된 거 여러분들도 다 숙지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교회 건축도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자꾸만 이 준공 날짜가 조금씩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지금 답답하고, 우리 또 성도 여러분들은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생활한 지가 벌써 이제 5개월, 이제 조금 있으면 또 6개월로 접어드는데 빨리빨리 좀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교회 안에 인테리어 공사는 다 거의 90% 이상 다 진행이 되었고, 이 나머지 이 건물에 대한 준공 공사가 준공을 위한 공사가 지금 따라가지 못해서 조금씩 지금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누군가 헌신,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눈물이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세워집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들을 다 감당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교회가 빨리 준공되어서 입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 다 사시고, 반드시 여러분들 이러한 때에 교회 나오지 않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마음 이렇게 편안하게 놓지 마시고 예배 자리 꼭 지키시고, 가정 예배도 우리가 8월에 만나도 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고 했지만, 여러분들 꼭 가정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곧 예배 자리인 것을 아셔서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서 오늘 수요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